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처음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의 허리를 이기고 나서 이제 남방과 북방을 다 이겨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땅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믿음을 향한 여정은 모든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피해야 할 위험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선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요셉 지파는 욕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자신의 조상 요셉의 공로를 은근히 자랑하면서 또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 아니었습니까? 요셉 지파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친척에게 찾아가서 조금 더 좋은 땅을, 많은 땅을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다가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5지파 외의 지파들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게으름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그들이 들어가 살 땅을 탐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땅에 직접 땅을 밟으면서 그 땅에 애정을 갖게 만들었고 그들이 각자가 이제 그곳의 땅을 차지하겠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18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죄로 인한 보복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피성을 만듭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왼편에 3군데, 오른편에 3군데, 총 6군데를 만들어서 부지 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일어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결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불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불화, 서로 아닐 불, 화합할 화, 화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땅 분배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지중해, 그러니까 서쪽에는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삽니다.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 동쪽으로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세 시대 때 미리 그 땅을 받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므낫세 지파는 왼쪽 오른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단 동쪽에 살고 있는 2지파 반은 전쟁을 끝마칠 때까지 함께 싸워주었고 이제 전쟁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 동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 강가에서 큰 제단을 쌓았던 일로 인해서 서쪽에 사는 9지파 반에게 큰 오해를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기 위해서 2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법궤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로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전체 12지파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 강가에 실로가 아닙니다. 그쪽에 이 2지파 반이 큰 제단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들린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서쪽에 9지파 반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지금 저 동쪽의 2지파 반이 분명 종교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이고
민족적인 이탈을 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반역 행위이고 공동체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행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늦기 전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저들을 정벌해야 한다. 전쟁 준비를 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모세는 분명 신명기 12장 23절에서 편하다고 보이는 아무 곳에다가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만 번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실로라는 곳에서 성막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저 언덕에 자기들끼리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분리되겠다는 반역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자칫 이것은 가나안의 동족 산잔이 늘어날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였죠. 요단강 동편의 이 두 지파 반은 지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힘을 모아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드디어 7년 만에 요단강 동편을 건너서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7년 동안의 이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7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며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충실하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으니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22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했고 또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행복하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두 가지를 부탁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그분을 사랑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2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이 명령을 받은 두 지파반의 장병들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감격 중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요단을 건너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도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영원히 그 역사를 잊어버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 없다. 우리 한민족인 것을 증명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제단을 쌓자. 그런 취지로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7년 동안 수고한 그들에게 제단을 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주 밤을 지새워서 드디어 이 제단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제단을 세운 목적은 후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것을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를 일으켜서 종교적으로 분리하려는 것이다. 민족적인 반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오해의 원인은 분명히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를 이렇게 쉽게 하게 된 이유는 또 저쪽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정적인 판단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인간관계의 내용들은 가만 보면 물론 오해를 살 만한 행동도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쉽게 판단하고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다만 그의 행동이나 그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외형만 보고 쉽게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새로운 땅 아메리카에 가서 주님의 성도들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을 때 이 청교도들은 공동체 안에 그러한 오해로 인해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소문이 들려올 때 늘 세 가지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것이 사실인가? 둘째, 내가 그것을 확인했는가? 셋째는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항상 확인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동쪽의 지파들이 오해살 만한 일을 했습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2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려는 행위로 간주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동참한 자들은 모두 진멸하라, 이것이 신명기 13장에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것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석을 하고 그들을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단의 규모입니다. 규모가 대단히 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그 다음 보니까 큰 제단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오해를 일으킬 만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안 만드는 것이 좋죠. 남의 딸기밭에서는 구두꾼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설명해 주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왜 약속을 못하게 됐는지, 왜 그 일을 못하게 됐는지 설명하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한 일이 나머지 지파가 보기에는 배신과 반역으로 나타난 이유는 이것을 먼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하는 잘못도 있지만 또 상대방이 너무 이것을 성급하게 판단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급한 판단과 과격한 행동은 언제나 실수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자마자 흥분한 가운데 결정하고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곧바로 후회할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노한 채 내린 결정은 언제나 실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혜로웠습니다. 전쟁을 준비했다가 이제 잠깐 진격을 멈추고 이것을 진상 파악하자는 분위기로 바뀐 것입니다. 만약에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완전히 패배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그들을 그 제단 앞으로 보낸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에는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있었고 각 지파의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여기에 보면 제사장과 함께 10명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대표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될 세 지파 가운데 다른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있는 10지파 므낫세 반지파의 대표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만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쪽의 므낫세 반지파를 어쩌면 처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쪽의 므낫세 반지파 대표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정말이지 진상을 조사하지 않았다면, 감정을 앞세웠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집이 없는 칼은 위험합니다. 명검일수록 칼집이 더 중요합니다. 화가 난다고 칼을 마구 휘둘러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칼을 휘두를 일은 없지만 주로 뭘 가지고 사람을 때립니까?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때리죠. 그렇게 우리가 칼집 없는 칼날처럼 마구 사람을 난도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일은 망치게 되고 후회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칼은 꼭 휘둘러야 할 때만 휘둘러야 합니다. 힘이 있다고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을수록 그 힘은 다 쓰지 않겠다는 절제함이 중요합니다.
속도가 빠른 차일수록 브레이크의 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만 차가 안전하듯이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칼을 뽑았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칼을 뽑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죠. 겸손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칼집 안에 날카로운 칼이 있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뺄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강한 자의 여유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칼집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내는 무기력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준비를 다 끝내놓고 때를 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자는 잘 싸우는 병사가 아니라 잘 기다릴 줄 아는 병사입니다. 칼집은 또한 침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해야 할 말을 못해서 후회할 때보다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해서 후회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의 말에 천근의 무게를 담기 위해, 말을 빚어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훈련하고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칼집은 부드러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갈수록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인류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야구를 하는 그 매트의 손놀림이나 축구 선수들의 발놀림은 정말 나비가 춤을 추도 부드러운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엄청난 폭발하는 힘을 내며 골을 넣고 또한 공을 담장으로 넘깁니다. 반대로 빈수레가 요란한 법인 것처럼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또 실수로 많이 휘둘리고 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리한 칼을 준비함과 동시에 안정된 칼집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서쪽의 9지파 반은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을 잘 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고, 그리고 오해를 풀었을 때 그 칼로 사람을 도륙하지 않고 다시 칼집에 꽂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찔했던 갈라짐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었고,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었고, 민족을 배신하기 위해 따로 그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은 함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오해가 풀렸을 때에 기쁨으로 함께 서로를 바라봤던 장면이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진정성이 확인이 되었고 이 결과 형제의식이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33절은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가는 그 발걸음이 그들 모두를 즐겁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함께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다시 주 앞에 도전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끼리 다시 한마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가 1년을 마칠 때 가장 해야 될 일은 화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하다 보면 서로 힘들고 오해하고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아무 일도 서로 안 했다면 만날 일도 없었고 어려운 관계가 있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워낙 그 일이 커서 언제나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서로의 박자가 안 맞아서 엉킬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매듭을 다 푸는 것이 또 올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서로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나누며 여러분 매듭을 잘 풀어서 올해의 마지막을 사랑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올해를 마무리함으로 새해 가운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